뒤덮인 호저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물원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입니다. 이 동물의 별명이 있는데 산미치강이라고 합니다. 이 동물은 나무나 나무 껍질 또 이파리, 열매를 주식으로 하는 초식 동물입니다. 크기는 작은 개에서 중간 크기만한 동물인데 등에서부터 꼬리까지 난 가시는 다른 동물들에게 아주 위협적입니다. 호저는 항상 자기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 딜레마는 혼자 지내는 것이 외로워서 다른 호저에게 다가가면 다른 호저의 가시털이 자신을 찌른다고 합니다. 가까이 갈수록 아픔은 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기 때문에 떨어져서 혼자 있으면 또 너무 외로워서 다른 호저를 찾아 가까이 다가가면 또 가시에 찔려 아픈 상처를 받고 다시 혼자가 된다고 합니다. 혼자 외로워서 가까이 갔다가 상처받고 돌아서고 또 외로워서 가까이 갔다가 상처받고 돌아서는 일을 일평생 반복한다고 합니다. 이런 호저의 모습이 꼭 우리들의 신앙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아픈 상처뿐입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기가 무서워서 이제 누구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꽁꽁 닫고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또 혼자 지내다 보면 너무 외로워서 다시 마음을 열면 어김없이 또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런 반복된 경험은 우리에게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남겨서 대인기피증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여리고 약하기 때문에 호저처럼 만나면 서로 찌르고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 사람들이 1년 동안 신경안전제와 수면제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25억 달러나 된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조 7천억 원이 이 약을 사 먹는 데 든다고 합니다. 그런 선진국 국민들이 무엇이 불안하고 무서워서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구입하는데 그토록 많은 돈을 쓰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과 똑같은 우리들도 항상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면 더 큰 문제가 찾아와서 상처를 입히곤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단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독일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서슬프러든 그 사이에서 독일 교회가 벌떼처럼 일어나서 니체는 신성모독죄를 회개하고 사죄하라는 항의를 받게 됩니다. 그때 그는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다면서 이렇게 대받아쳤습니다. 지금 교회가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보라. 지금 독일 교회가 얼마나 힘이 없는지를 잘 살펴보라고. 그리고 한술 더 떠서 교회는 신의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허구한 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기들끼리 비난하고 정죄하고 헐떨고 싸우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를 보라고. 저게 하나님의 무덤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렇게 하겠느냐고 라며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니체처럼 교회를 신의 무덤이라고 비웃는 불경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신의 무덤이 아닙니다. 신의 요새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도성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요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구원의 능력을 베푸십니다.
아픈 자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현실은 니치의 비난을 받을 만큼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삶은 호저처럼 서로를 찌르고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종교인들 혹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과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먹고 은혜가 말라버린 상태에서 반복되는 아픔의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비웃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비웃고 있을 이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하십니다. 5절에 새가 날개에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남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은 북쪽 아수르가 침략하여 괴롭히자 힘있는 애굽을 의지하여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고자 했습니다. 애굽의 말들, 애굽의 군사력, 애굽의 신무기가 자기들을 도우면 이스라엘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수리의 공격력을 막아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과 3절을 보세요.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적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을 변하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했습니다. 애굽의 말들, 애굽의 강력한 마병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우리를 보호하실 분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하심같이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호위하며 라고 했는데 호위란 단어는 원어로 가난이라는 단어인데 덮다, 둘러싸다, 에워싸다, 두르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 우리를 에워싸서 위험으로부터, 재난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대로 어미새가 새끼 새를 보호할 때 큰 날개를 펼쳐서 새끼를 완전히 둘러싸고 감싸고 에워싸서 위험이나 재난이나 적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와 똑같이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신명기 3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보호할 것이라고 합니다. 어미새는 그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절대로 그 새끼 곁을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 새끼를 향하여 눈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새가 혹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밖으로 날아가도 언제나 그쪽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24시간 함께 있고 새끼를 주시하고 있으면서 위험한 상황이 감지되면 어미새는 즉시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날개 안으로 모으며 감싸고 에워싸서 보호하십니다. 새가 그 날개로 새끼를 보호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위험에 처하면 못 본 척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전능의 팔로 우리를 안고 감싸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청교도 목사님이신 아더 핑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날개의 피난처 아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미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보호함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에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생명 싸개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생명을 싼 보따리를 가리키는 것인데 귀중한 물건이나 필수품은 주인이 직접 자기 보자기나 자기 가방이나 자기 지갑이나 자기 주머니에 싸서 가지고 다닌다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귀중하게 보시기 때문에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생명 싸개에 싸서 직접 지키시고 직접 돌보시고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은유적 표현이 여기 사무엘상 25장 29절에 있습니다. 생명 싸게 싸서 보호할 것이라. 시편 122편 1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절절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했습니다. 여기 나의 도움이라는 말은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 그 도움 것, 그것은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에제르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오는 단어인데 돕는 배필을 말합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여자인 하와를 만들면서 내가 에제르를 만들리라. 여자를 만들 때 에제르를 만들리라 그랬어요. 그 에제르라는 말은 돕는 자를 만들리라, 도와주는 자. 그러니까 여자들은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도우는 자입니다. 도우는 자. 에제르. 여기에 시편 121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도움, 에제르가 어디서 올까? 나의 에제르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친밀하게 부부가 함께 있어서 도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곁에 계셔서 친밀하게 나를 도우고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편 2절에도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존귀하고 귀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위험한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더 위험한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철저하게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철저하게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실까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보배롭고 너무 존귀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는 너무너무 존귀하고 너무너무 보배롭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재래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 보호하겠다고 지켜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너무 사랑스럽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너무 사랑스럽대. 믿으시면 아멘.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어느 날 엘리사 선지자가 기거하고 있는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진지를 굳혀가고 포야에 에워쌌습니다. 엘리사를 죽이든지 생포하든지 하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밤새 몰래 습격해 들어온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원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새까맣게 자기가 있는 주위 성을 꽉 둘러서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사한은 너무 놀랐죠.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두려워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급히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의 적군인 우리를 괴롭히는 아람 군대가 우리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종의 눈을 열어서 이 사실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사실이 열왕기하 6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둘러쌌어 보호할. 물샐 틈 없이 둘러쌌어. 하나님 보호하시는 걸 보세요. 불말과 불병거, 이것은 하늘 군대를 말합니다. 하늘 군대. 불과 같이 타는, 불과 같이 팍 말들이 지금, 불병거와 불말들이 그냥 가득하게 엘리사를 보호하고 지키시기 위해서 파견돼 가지고 지금 뺑 둘러서 있고 아람 군대를 딱 막고 서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이 지키시다는 말은 보호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롭고 도울 자 없는 황무지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짐승같이 으르렁거리는 적군들로부터 굶주림으로부터 더위와 추위로부터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금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두라평지에 세웠습니다. 독재자들은 원래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권력을 가시하고 그 권력을 그곳에 집중시켜서 통치하기 쉽도록 종교적인 것을 동원합니다. 이때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 세울 때 낙성식을 거행했는데 그 낙성식을 전 국가적으로 우상 숭배 행사로 그 앞에 절하면서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절하지 아니하고 숭배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막론하고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화형을 시킬 것이라고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때 유대 청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청년들로서 그 금신상 앞에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하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 세 청년을 결박하여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왕이 보니까 세 사람을 불 속에 결박해서 집어넣어 버렸는데 결박한 노끈줄도 다 풀어져 버리고 세 사람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불 속에서 아주 자유롭게 정답게 거닐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고 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가운데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네 사람이 있고 어떻게 타지 않고 죽지 않고 그렇게 자유롭게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노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들이 괜찮으냐? 빨리 불 속에서 나오너라 하니까 불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불 가운데 있어도 그 불이 능히 그들을 몸을 해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울리지 아니하였고 그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전해나지 아니했습니다. 이 세 청년을 잡아다가 불 속에 집어넣은 사람이 불 밖에서 타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대요. 불이 사람을 타 죽이지 않는 불이 아니라 타 죽이는 불이에요. 불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밖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져 넣는 사람이 밖에서 타 죽었어요. 이 사실을 본 우상 숭배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불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거울리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다니엘서 6장에 읽어보면 다니엘은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않으므로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험, 던져지는 재난, 환난을 겪었지만 다니엘은 그 위험한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지켜주심으로 살아나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위험으로부터, 어떤 재난으로부터, 어떤 환난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1편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는요 운전하면서 특별히 이것을 많이 느낍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차가 완전히 전복할 위기에 전복도 안 되고 다치지도 안 하고 완전히 무사하게 다른 사람도 안 다치고 저는 그런 것을 종종 경험해요. 그런 사고를 만나고 난 뒤에 즉각 제 속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시켜서 손으로서 이렇게 전복되는 것을 이렇게 막았구나. 한 나라의 대통령을 경호하고 보호할 때도 경호원들이 대통령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 주변을 둘러싸고 에워싸서 보호합니다. 몇 주 전에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싱가포르에서 할 때 회담 장소를 경찰이 겹겹이 둘러싸고 에워싸서 삼엄한 경호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정상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정상보다도 더 존귀하게 여러분들을 보시고 한 나라의 정상보다도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보배롭게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의 정상보다 더 귀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정상은 경찰이 지키지만 여러분들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와서 지키고 계십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안전을 지키시고 노후를 보장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것이 나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그것이 건강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안정된 직업입니까? 믿을 만한 이웃 사람입니까? 그것이 권력입니까? 그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시마 약속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유언으로 자기가 죽으면 자기의 시신을 태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것은 무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무. 그런데 그 제자들이 시신을 태우고 나서 재가 된 시신을 젓가락으로 뒤져가면서 무엇을 찾았는데 사리를 찾아냈습니다. 우리나라 어디엔가도 석가모니 사리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절에. 목사님 그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한번 가보려합니다 하는 사람은 안 가르쳐줍니다.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스리랑카에서 제일 큰 사찰에는 스리랑카 국보 1호가 있는데 그것은 황금 그릇 안에 아주 귀하게 보관된 무엇이 들어있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그것 때문에 국보 1호래요. 스리랑카에. 그 국보 1호 황금 그릇 안에 아주 귀하게 보관되어 있는 국보 1호 그 속에 뭐냐? 석가모니 머리카락이 들어있답니다. 석가모니 머리카락이 한나라의 국보 1호래요. 이런 것이 인간을 환란해서 석가모니의 머리카락이 스리랑카 나라를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보 1호로 이렇게 성격시켜요. 여러분을 환란에서 위험에서 재난이나 재앙에서 생명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 뭡니까? 불교인들은 사리, 누구의 머리카락 이런 것을 숭배합니다. 정철 스님은 그의 일평생을 산속에서 거룩한 삶을 산답시고 살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처자식을 버리고 산나물과 풀을 뜯어먹으면서 살았습니다. 7년 동안 앉아서 돌을 닦았다고 합니다. 7년, 럭키 세븐 7년. 6년도 아니고 7년, 8년도 아니고 7년. 7년 동안 한 번도 자리에 눕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피곤해서 잠 때문에 자리에 들어 누울까 봐 자기 코앞에다가 아주 예리한 철사 가시 철조망을 탱탱하게 걸쳐놓고 쳐놓고 돌을 닦았답니다. 그렇게 해서 7년 동안 잠을 자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수시개 하나로 10년 넘게 쑤시면서 덕도를 위해 고행을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재앙에서 보호를 받고 석가모니가 지켜주고 의를 이룰 수 있다면 그 길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아무런 자격 없이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심으로 우리를 지켜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뭔가 보호받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눈앞에 가시 철조망을 치고 졸지 않아야 되고 눕지도 말아야 되고 잠도 자지 말아야 되고 우상 앞에 저를 천멸을 해야 된다면 이것은 절대로 따르지 말아야 할 길입니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모든 재앙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모든 환난에서 모든 재난에서 보호하심과 지켜주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5절에 보면요,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나니라. 이것이 하나님 열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위경에서 또는 어려움에서나 환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모습이 언급된 거예요. 그 모습이 호의하시며 건지시며 뛰어넘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의하다는 말은 앞에 보호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따라다니면서 호의한다는 거죠. 그리고 건짐이라는 말은 빼앗아 구출하다, 건져내다는 뜻인데 포로된 아군을 적군 진지에 들어가서 건져내기 위해 군사작전과 같은 행동을 취하는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그리고 뛰어넘어란 말은 어떤 큰 장애물도 뛰어넘어 우리를 구원해내고 보호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사절에서도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큰 사자나 젊은 사자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대신해서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보호자로서 적군을 대치하는 싸움을 우리 대신해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해서 해주겠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열심까지 가지신 것입니다. 8절에서도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수르는 칼에 엎드릴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칼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아수르와 싸워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열심이 자신의 고행으로 자신의 지혜나 머리를 씀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보호와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에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여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라. 이사야 9장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그 나라 백성들에게 평강으로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인데 이를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라. 반드시 이런 메시아가 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는 백성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룰 것이라. 이사야 37장 32절에도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다. 여기 이사야 37장 읽어보면요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강대국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 나라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다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계속 유다 나라를 쳐서 들어오는데 사네립이 유다 군인들과 백성들을 말로써 기를 죽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굉장히 모독합니다. 그리고 그 모독하는 말을 글을 써서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은 멸망의 위기를 느끼고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이사야 37장 3절에 보면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여러분 산모가요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을 힘이 없어요.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아이를 낳을 힘까지 다 빠져버린 것과 같이 지금 유다 나라가 그런 행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이렇게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 응답은 남은 자를 통해서 피하는 자를 통해서 유다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보호하고 세우시고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고. 하나님의 열심.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애굽의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에 있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37장 35절에 보면요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처단한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대전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 성을 하나님 보호하고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진영에 하나님의 하늘 군대를 파송해 가지고 아수르 군대를 다 쳐서 무찌르고 죽이는데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다 죽습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고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 너무나 절망이 되어서 아이를 낳으나 해산할 힘조차 없는 것과 같이 이렇게 바람 앞에 등불 같던 이 조국을 어떻게 앓고 통탄할 때 하나님은 그 밤에 하늘 군사를 아람 군대 진영에 파송해서 다 멸합니다. 18만 5천 명이 다 시체가 되버려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데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요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그 많은 장벽을 넘고 대한민국 부산 정강까지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도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목표한 가나안 땅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대표를 차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작전을 쓴 것입니다. 정탐꾼의 역할은 그 땅의 비옥도, 그 땅의 지형 형태, 거기에 사는 거주민들의 숫자, 그리고 가나안 땅의 군사력, 그리고 군사 기지 등을 상세하게 살피고 오느라고 그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상황을 보고하는데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12명 가운데 절대 다수인 10명은 우리가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며 우리는 그들 앞에서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땅 정복은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늘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중에 남은 자 2명, 12명이 갔는데 10명이, 절대 다수 10명이 다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가다가는 죽습니다라고 해요. 그러나 남은 자 2명, 여호수아와 갈렙, 뭐라고 보겠습니까? 민수기 14장 7절로 9절에 보면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는 10명의 정탐꾼들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왜 잘못되느냐면 그들은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육신적인 안목으로 본 그들의 보고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안목으로만 볼 수 있는 보호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했고 절망되었고 난리를 피운 것입니다. 밤새도록 모세를 원망하고 땅을 두드리고 절망하고 옷을 벗고 데모를 일으키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밤새도록 잠 못 잤다고 그럽니다. 왜?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보호자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떠여져서 우리 인생의 보호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남은 자 2명으로 사람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을 때 그분의 열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특심으로 가나안 땅 정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좋아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국력이 강해서 그랬습니까? 군사력이 강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평안과 구원은 사람의 마음에 있지 않습니다. 군사력의 강함이 있지 않습니다. 물질의 많음이 있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직업에도 있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열심에 있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전과 평안과 행복과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앙모하고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 끝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라는 말씀입니다.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고 하나님의 열심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여호와 하나님은 앙모해라. 앙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칠 거라고요.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경고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데 그리고 열심히 자신의 특심을 가지고 그의 존귀한 자인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대신 싸우고 계신데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애굽과 아수르는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피차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3절 끝부분에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할 것이라. 이것은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데 하나님이 너무나 열심히 뛰어넘어서까지 와서 그렇게 특심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평안을 주고 생명을 보존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애굽을 의지해? 아수르를 의지해? 물질을 의지해? 내가 가만히 두는가 봐.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지고 함께 멸망하리라. 강대국의 힘이 강한 것 같아도, 돈의 힘이 강한 것 같아도, 권력의 힘이 강한 것 같아도, 사람의 힘이 강한 것 같아도 그 힘이 한계에 부딪힐 때 피차 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여호와를 앙모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나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에워싸며 보호하며 감싸면서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열심으로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를 대적에게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그 대적을 뛰어넘어 오시는 열심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맹철도 의지하지 말라고, 재물도 권력도 그 어느 것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앙모할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이기게 되며 승리하며 여러분의 인생에 큰 번역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